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21절까지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21절까지 찾으시면 저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이르기를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령의 뱃사람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쓰였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희가 같은 자.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움이요 길이와 너희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으로 서사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금이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나무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옥이요 아홉째는 다홍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구속의 그 역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은혜를 저희들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채울게 하시고 그 은혜 찬송케 되는 귀한 또 역사가 우리 마음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그 역사가 주인들에 가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 여러분 이제 거의 요한계시록도 끝나갑니다. 이제 대망의 지금 오늘 말씀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렇죠? 보통 하나님의 나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대하고 갈망하는 그 천국의 모습. 예. 각종 보석들, 금, 진주문, 여러분 이런 것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무슨 간증 같은 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무슨 간증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천국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많이 나오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께서 오늘 되게 좋아하시는 말씀일 것 같기도 하지만 저희 성도님들은 관계 없으실 것 같기도 하고. 예, 하여튼 이 온갖 종류의 보석들이 다 나와요. 이거 아시는 보석들이 있어요. 조금 아까 읽었는데 저는 하나도 모르겠어요. 진주아이게 그죠? 그 다음에 다른 거는 정말 잘 모르겠죠, 여러분, 그죠? 예, 한 구절 한 구절이 살피면서 이게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진짜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본 그런 천국 그런 건가요, 여러분? 그런 걸까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요한계시록,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이게 무슨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요한계시록 항상 보면서 여러분은 누구를 갖다가 알고
알아봐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 주인공은 바로 그 예수세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고 말씀을 통해 예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게 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은혜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사실은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도 모르니 당연히 은혜가 뭔지 모르겠죠. 그러면 성경 전체를 한번 이렇게 쭉 훑어보면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도 봤지만 새 하늘과 새 땅, 이 모든 것, 시, 뭐 이런 이 후손, 뭐 언약,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와 관련되어 있는 예수와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도 보면은 죄가 없다는 온전한 의식가 들어오고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고 인간이 피조물로 하나님만을 의존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만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주체가 되잖아요. 내가 주체가 되죠. 그래서 내 힘과 내 노력, 내 능력으로 하나님까지도 내가 뭐예요? 쥐고 흔들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죄인의 모습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과 단절이 오게 된 거죠. 이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그래서 죄로 죽음의 영역에 갇히게 되죠. 뭘 해도 죽습니다. 그죠? 불순종에 가뒀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불순종만 내놓고 정죄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된 거죠. 그렇게 죽음 안에 갇힌 인간들 중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다시 빼내시죠. 누가? 예수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그 죽음의 땅, 그게 옛 땅이죠. 여러분 옛 하늘과 옛 땅, 그걸 갖다가 성경은 보라 이전 것이 지나갔다 그러잖아요. 거기서 이전 것이 바로 옛 땅과 옛 하늘이라고 했죠. 이전 영역에 있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새 영역, 새로운 영역, 어디요? 예수라는 영역 안으로 거룩한 성전 대신 예수 안으로 거룩한 땅 대신 그 예수의 영역으로 언약이라는 끈을 묶으셔서 끌고 오시는 거죠. 끌고 오시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끈을 딱 묶으셔서 촥 잡아내서 끌어오시는 거죠. 어디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죠?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진정 주님만을 그 은혜만을 사먹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주님만을 찬송케 되게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의 완성이죠. 그들이 바로 어떤 자들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이다. 하나님의 백성들, 온전케 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여기서 새라는 카이노스라는 게 어떤 뜻이라고 그랬어요? 갱신된, 회복된. 여러분 다 생각나시죠? 복습하는 겁니다. 복습. 그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라고 했어요? 사실 온유케 된 자예요. 그렇죠? 온유케 된 자. 오직 주님만을 의존케 되는 자죠.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케 된 자. 그러기에 생명의 떡 대신 예수, 생수 대신 예수로 배부르고 해갈되는 자. 그죠? 그 자들이 의에 줄이고 또 목마른 자.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요일날 우리의 성경 공부 때도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그림들은 모두 다 새 언약, 후손, 새 땅, 언약의 땅 다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분을 보이는 거죠.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그림으로 첫 번째로 보여주는 것이 그래서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그림으로 첫 번째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창세기에서 그것을 가장 잘 선명하게 보여주는 단어가 씨와 땅이라는 단어인 거예요. 씨와 땅, 그죠? 후손, 약속의 땅 나오죠. 이 씨와 땅을 준비를 완료시키시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통해 이 씨의 완성을 그림으로 또 보여주시죠. 그리고 신명기는 이 땅의 완성을 또 그림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창세기 그 씨 후손이라는 것은 그래서 여럿을 가리켜 말씀한 것이 아니고 단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거고 예수께서 그 씨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씨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는 그림을 창세기를 통해 보여주셨죠. 예수께서 부활에 그래서 첫 열매가 되신다 그랬죠. 첫 열매 되신 예수로 인해 그 밑에 줄줄이 딸려 올라오게 되는 열매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그 상징인 이 씨를 어떻게 주님께서 준비케 하시냐 하면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만들던 그런 죽음의 영역에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언약이라는 걸 세우시잖아요.
그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이 자손들이 그 씨가 그 약속의 땅에 가나안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죠? 그리고 그 언약 약속을 어떻게 세우시냐면 재물을 쪼개고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심으로 인해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홀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그 아브라함으로 인해 찢어지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완성시키실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은혜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씨들이 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거죠. 그들이 바로 예수 안에서 즉 가나안으로 상징된 그 새 언약, 새 땅, 그 은혜의 땅에 들어가는 자들임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은혜로 된 자손이 그 첫 번째 씨로 예로 우리에게 준 자손이 바로 이삭이죠. 이삭. 이삭의 태어남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란 바로 이렇게 순전히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만 되어지게 됨을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렇죠? 인간의 힘과 어떠함이 결코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음을 알려주시죠. 인간의 가능성이 제로된 상태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만 태어난 자가 누구다? 이삭이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태어나게 되는 자들이 바로 이삭과 같은 그 후손들임을 보여주신 거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리고 요셉과 야곱 12아들 70명을 애굽으로 보내시고 그리고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시키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 준비를 그곳에서 하시죠. 그 애굽은 이 세상이죠, 여러분. 이 세상. 그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그들과 같은 자들인 거죠. 그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 모세는 누굴 예표했어요? 예수를 예표했죠.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그들을 다시 끌어내시죠. 그러니까 세상에 보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교회로, 어디로? 교회가 그 당시에는 광야죠. 광야로 끌어내시는. 똑같죠, 여러분? 똑같죠? 그리고 그들을 시내산에 가게 하셔서 무엇을 주세요? 율법을 주시죠. 율법은 뭐예요? 말씀을 잘 지키면 너희가 내 백성이거든 너희 하나님이 된다는 건데 말씀 지킴에 복과 저주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호언장담하죠. 우리가 다 지켜드릴게요 하잖아요. 그런데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키죠. 바로 들통나죠. 못 지킬 것이. 그래서 그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 그들의 실존이 바로 다 까발려지죠. 율법은 인간 스스로 하나님 백성들 될 수 없음을 어떻게 해요? 들춰내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율법을 통해 보여주셨죠. 그래서 그들을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해 내신 후에 율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뭔가 이루실 것이라면 율법을 구원 전에 주셔서 이것을 지키게 하시든 못 지키게 하시든 했어야 되는데 구원은 뭐로 시키세요? 은혜로 시켜주셨죠. 그 다음에 율법이라는 걸 딱 주신 것은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그 은혜로만 되는지를 알라고 주신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인 율법, 그죠? 토라, 이 하나의 말씀, 그 구약의 율법들을 통해서 다 봐야 될 게 뭐예요? 아,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들의 육이 광야에서 다 어떻게 돼요? 죽게 되는 거죠. 죽게 되는. 인간이 안됨을 보이는. 우리는 다 불의한 청지 같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온 건 광야로 온 겁니다. 그렇지만 이 광야에서, 이 교회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돼요? 아, 우리는 주님께 불평,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이 육이 여전히 죄만 생산해낼 수밖에 없는 여전히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자들임을 또 깨닫게 하셔서 여기서 이제 그 은혜가 뭔지를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들의 육이 광야에서 죽습니다.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이 세들만 여호수아를 따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육이 죽고 이제 예수 안에 새롭게 된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가나안 땅, 새 땅, 그건 사실 그래서 예수라는 그 땅을 갖다가 하나님이 상징하는 거였고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땅들이 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나라는 죄로 물든 그 육을 교회에서 말씀의 칼로 계속 도려내시는 거죠. 예수만 의존케 되는 온전한 교회, 가나안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들이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온전치 못한 교회가 나오고 그런 여러 심판들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이렇게 온전한 교회의 모습으로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예전에 그 불완전하고 쓰러지고 연약하고 볼 수 없었던 그런 초라한 그런 교회들이 이제는 오늘 본문에서 어떤 교회들이 되냐면 어떤 땅들이 되냐면 이렇게 보석들 같은 그런 존귀하고 아름답고 그죠 화려하고 멋져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순결해 보이고 여러분 온갖 세상의 가치란 모든 것들이 다 붙여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들이 바로 누구다? 성도들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예수라는 씨, 예수라는 땅, 당신의 택한 당신의 백성들을 모두 그 자리로 끌고 가셔서 그 씨가 그 땅이 예수 안에서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십니다. 성경은 전체가 다 그래서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만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지킬 수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 자체가 새 언약의 본체 되시는 거예요. 옛 언약은 바로 왜 새 언약이 있어야 되는지 알게 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죄된 인간들에게 그래서 율법을 지킬 것을 기대를 1도 안 하세요. 여러분이 못 지킬 걸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재우시고 혼자 지나가신 거예요. 그죠? 오직 구원은 예수를 통해서만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창세 전부터 세우시고 택함받은 백성들을 이 땅에 보내서 그 예수를 통해 구원을 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하시고 체육케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네를 찬송하는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교회가 완성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약에 나오는 모든 말씀, 그 말씀 안에 들어있는 사건들, 역사들, 상황들, 그 그림들은 다 예수를 보이는 것들이에요. 여러분은 구약을 읽으면서 누구를 본다? 예수를 보게 됩니다. 새언약 대신 예수가 왜 필요한지, 왜 예수께서 이루신 그 새언약의 역사가 아니면 인간은 가망이 없는지 깨닫게 하시고 그러므로 예수만 바라보게 되는 역사. 그게 이제 총합적으로 나타나는 게 에스겔서 36장 22절에서 28절 같은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그죠? 이게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아시죠? 한번 그래도 읽어보고 갈까요? 여러분, 제가 하도 많이 에스겔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읽어서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며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와 열매와 밭에 솟아는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너희로 다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계가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주님의 땅 안에서 예수라는 땅 안에서 새롭게 땅이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된 걸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 내용을 사실 우리 인생을 통해서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통해 나의 죄된 실존, 죄로 물들어 죄만 생산하는 그런 나의 불가능함과 무가치함을 알게 되고
그러나 이게 절대 구원을 이룰 수 없는 1%가 어떤 것도 있지 않음이 깨달아져서 의 대신 예수만을 바라보게 되고 정케 되고 그 예수 안에서 예수라는 장막 안에서 그 예수라는 땅 안에서 거저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게 되는 역사, 그리고 하나님이 진정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역사, 하나님의 은혜만 찬송받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 자들이 예수 안에서 묵식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자들이고 이 역사 가운데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여정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계시록 21장 9절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된 하나님의 교회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계신 것이죠.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요한계시록 21장 9절을 보면은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장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죠?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 이렇게 나오죠. 어린 양의 아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그 교회를 뜻해요. 그 교회는 여러분 어떻게 그 전에 우리가 보면 10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그러죠. 새 예루살렘, 그게 바로 성도 교회 모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의미는 앞서도 말했지만 바로 새 예루살렘은 전적으로 누가 만드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죄된 우리가 교회되고 성도되고 새 예루살렘들이 되는 것은 순전히 뭐다? 하나님의 역사이고 은혜이다. 그 11절에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새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게 뭐다? 하나님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아내, 곧 신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이고 교회라는 거죠. 그것을 갖다 다시 10절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표현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새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의 다스림, 은혜의 원리 아래 있게 된 은혜의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죠. 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사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에덴은 4개의 강이 흐르고 수많은 과일과 동상 중앙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었죠. 그러나 죄로 인해 인간은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 이후 인간은 다시 엉겅퀴를 내는 저주받은 땅에서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에덴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에는 수정과 같은 맑은 생명수강이 흐르고 강 좌우편에 생명나무가 무성하다.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쯤에 다시 살피겠지만 무엇보다 에덴의 특징이 풍부한 물이다 그러는 거죠. 물. 그죠? 에덴 꼭대기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4개의 강으로 나누어 흘렸고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들이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열매를 맺는 풍성한 생명의 원천이 이 물에 있었다. 이런 에덴의 회복이 어디서 그려지냐면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5절에서 그 에덴의 회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가볼까요?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5절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리냐 성령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의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흘러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를 본즉 문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면 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네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네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되더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말씀되어 있는데 바로 예루살렘의
그 예루살렘과 그 성전이 파괴된 이제 14년 뒤에 보게 된 에스겔의 환상입니다. 이게 바로 이 강이 그 생명의 강으로 이 강이 흐르는 곳에 생명들이 살아나게 되고 강 좌우 과실 나무가 자라 풍성히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는데 6절에 12절을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오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물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데기에서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것이 될 것이라고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다 그 잎이 시들지 않으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음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럼 이 물이 뭡니까? 성소로에서 나오는 이 불. 그럼 다 뭔지 아시겠죠? 요한복음 7장 37절에 38절 보면 예수께서 초막절 절기 지킴으로 생명을 얻으려 하는 죄로 죽어있는 자들에게 가셔서 그들이 그 초막절 따는 게 뭐예요? 실로암에 가고 불을 질러다가 계속 부었잖아요, 성분에. 그죠? 바로 이 역사를 갖다 고대했던 거예요.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불을 갖다 부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다시 생명들이 살아나는 이 역사를 갖다 자신들이 하려 한 거죠.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가셔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께서 바로 내가 목마른 자들아 다 나와라. 내가 바로 그 물이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성령님에 의해 만물이 회복되게 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완성케 되는 것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그 영광의 은혜의 빛이 영원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비추고 있는 것. 그죠? 우리에게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의 수종같이 그 성의 빛이 아주 맑게 빛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게 될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이에요. 자, 성도, 교회,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 구원의 역사,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것들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이 성도들의 모습, 이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물론 우리가 이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 우리가 언젠가 진정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은 장소겠지만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전에 먼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으로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천국 안에 있는 자들이고 여러분 자체가 예수가 거하시는 천국이 될 거라는.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죠? 그 천국이 너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은혜가 뭔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더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이에요. 영광이 없어지면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건데 하나님의 영광, 그죠? 예수, 그 예수의 놀라운 은혜의 빛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제는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과 벽옥과 수정 같은 거죠. 여기 보면은 헬라어 원문은 여기 우리나라 성경에는 성의 빛 이렇게 돼 있어요. 성의. 근데 헬라어 원문은 여기서 성이 아니고 그녀의 빛이에요. 신부의 빛. 여러분이 신부, 교회, 성도. 그죠? 그 성을 성도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신부된 교회. 그죠? 그래서 지극히 귀하다. 티오미스. 가장 가치 있다. 가장. 값으로 계산될 수 없는 그런 가치. 여러분이 그런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간만에 여러분을 굉장히 높여드리고 있죠, 지금. 항상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불의한 정죄가 계속 죄만 생산하는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자들이 있는데 종국에는 사실 예수 안에서
이런 자들이 될 거다라고 오늘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인지를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전이죠, 진짜 반전. 제가 설교하는 어떤 많은 설교 중에 여러분을 높여드리는 이 설교는 다 이 부분이에요. 성경 전체 중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가치 있다. 이 성도들이 얼마나 이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이 존귀한 자들인가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단연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지나면 없습니다. 이제 다 이제 제 설교를 갖다 못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주 존귀하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마음껏 이 감사와 찬송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이렇게 계속 웃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른 데는 막 여기 보면 덕옥과 수종같이 맑대요. 이 맑다는 것은 우리 자신들이 다 어떻게 됐다? 예수 안에서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 안에서 죄인이었던 교회들이 가장 귀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은혜. 이게 참 우리에게 있게 된다, 여러분. 정말 감사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될 수 없는 자들이죠, 여러분. 은혜의 빛이신 예수의 장막 안에 와게 된 신부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12절부터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이제 보여주시는데, 12절을 직역을 하면 먼저 읽어드리면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다.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써졌다.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직역을 하면 크고 높은 성벽을 가진 12문들과 그 대문들 위에 12천사들과 기록되어 온 이름들을 가진, 기록되어 온 이름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12지파들의 이름들이에요. 크고 높은 성곽은, 기록되어 온 이름들을 가진 크고 높은 성곽은 구체적으로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을 지칭하지요. 그죠? 여기 12문이라고 되어 있죠. 12문은 성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문을 뜻하는 것이죠. 그 12문 위에 이름이 적혀져 있는데 12지파. 그래서 12지파, 12제자 다 누굴 뜻해요? 성도죠. 성도들의 이름이 거기 적혀져 있다. 이 그림의 의미는, 여러분, 이 문은 사실 누구를 의미합니까? 이 구원의 문이라는 것.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 그죠? 그 문 위에 성도들의 이름이 적혀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여기 내포되어 있는 것일까요? 그 문을 통과해야 우리는 구원을 받는데, 그 문은 사실 누구세요? 그죠? 예수가 내가 문이다 그러잖아요. 양의 문이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구원받게 된 자들을 누구라고 그래요? 성도라고 하잖아요. 여기 성도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거죠. 이것은 바로 예수라는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의 그 역사만이 구원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10이라는 숫자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이고,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고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10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들어오게 되는 12문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안에 있게 되는 구원의 역사다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생명의 문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또 알라는 거예요.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썼다. 에피토이스, 필로신, 에피그라메나 이렇게 되는데, 에피그라포가 기록되다의 그 에피그라메나는 에피그라포, 기록되다, 쓰다의 완료 수동태 분사거든요. 이미 이 이름들이 창세 전에 완료되었고 쓰여졌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 땅에 넘겨졌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라고 다시 그분을 통과해서 들어가게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말 성경에는 사실은 이 말씀 속에서 어떤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 좀 보기가 어렵지만, 헬라 원어를 보면은 강문의 위치를 나타내는 전미사 아포라는 전치사가 앞에 딱 붙어 있는데, 뭐뭐으로부터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이 아포라는 전치사는요, 근원을 뜻하는 거예요. 근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문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오고 있냐? 바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오고 있다는 거. 보좌에 누가 앉아 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고, 그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입구의 그 문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그 문을 통과할 수 없고, 그 문을 통과하는 자들은 그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이 거기 적혀있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의 숫자가 뭐예요? 12이에요. 12.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상징하죠. 14절 보니까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위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 12 이름이 있더라. 이렇게 있죠. 성곽, 데이코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성벽, 즉 건물 자체를 말씀하시고, 기초석, 테멜리우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건물의 가장 근간이 되는 기초 돌이에요. 돌. 그러니까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을 지탱하고 있는 돌이죠. 그게 기초석입니다. 그 돌에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그 12사도는 누구의 12사도다? 어린 양이죠. 어린 양의 12사도.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12사도, 그 성도, 그죠? 그러게 사실 이 거룩한 성지 예루살렘은 예수로 인해 생겨난 성도 그 자체임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바로 이 성도 자체가 새 예루살렘 되심을 계속 증명해내시고 계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천국이라는 것, 이 자체가 여러분 가시적인 어떤 것들이 아니고 벌써 이미 예수 안에 있는 자체가 천국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천국이 뭔지를 경험케 하시는 거죠. 알게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17절 보면은, 출애굽기 15장 17절을 보면은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기서 주의 기업의 산이 어디냐면은 하늘의 시온산을 뜻해요. 그죠? 이 시온산이 바로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고요. 여기서 보면은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시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그러죠. 여기 보면 그 백성들을 뭐라 그래요? 주의 처소라 그러는 거죠. 여기서 성소, 그 집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즉 어린 양 대신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체류급해서 구원받게 된 백성들이 곧 하나님께서 거하시게 되는 처소, 집,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신다. 그죠? 예수 안에서 여러분께서 나라 된 자들이고 땅이 된 자들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이고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여러분이다. 그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죠. 구약부터. 그죠? 신약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그러죠. 그죠? 여러분 다 같은 의미의 말씀들이에요. 그러게 성도가 교회이고 성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새 땅과 새 하늘이다. 이름만 조금씩 변화하고 바뀌고 있죠. 같은 의미의 말씀들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찬송받으시는 집이 되게 하시는 그게 뭐예요? 성전이죠. 하나님께서 찬송받으시는 것, 이 교회죠. 여러분이 그런 자, 여러분 안에서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찬송이 있게 되고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을 영광 올리게 되는 교회들인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을 어린 양 대신 예수의 신부, 즉 저번 본문에서 그죠? 아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내.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 17절을 통해서 그 성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16절 보니까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15절 보니까 내게 말한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러 그 갈대자를 가졌더라 돼 있고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넓이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면 144 규빗이니 144 규빗은 어떻게 나오죠? 12 곱하기 12 하면은 144죠. 사람의 측량 곧 천자의
측량에 이렇게 나오죠. 이 성전 청량의 배경은 에스겔서 40장 3절 이후에 나타나는 새 성전의 청량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에서 성전 청량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몸된 처소인 교회, 하나님 나라의 성도의 그 성도됨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의 성취, 즉 온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성전 청량의 대상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영원히 지키시고 다스리시고 보존하실 것이다. 그 의미가 성전 청량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래서 16절 보면은 먼저 그 성이 어떤 성이냐면 네모가 반듯한 성인 거예요. 그죠?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다 어때요? 같죠. 정사각형이에요. 각각 12,000 스타디온이에요. 12 곱하기 1000을 한 거예요. 10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숫자고 1000은 그 당시에 가장 많은 온전함을 뜻하는 숫자 1000이 더 곱해진 거죠. 이해되시죠? 뭐 10, 1000, 12,000 스타디온 하면은 몇 킬로더라? 한 2,400km인가? 이 정도 될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상징적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도 이걸 문자적으로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로 가로 높이가 한 2,400km. 이게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2,400km인가 이게 잠깐만. 2,200이에요? 거기 나옵니까? 뭐 하여튼 2,200. 죄송해요. 200km 제가. 2,200km 가로 세로 높이. 근데 사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그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바로 10이라는 수에 1000이 곱해진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성도된 그 숫자.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죠? 온전한 성도가 되는 모습. 여러분, 그런데 이 정사각형의 모습은 사실 구약에서 어디를 갖다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이죠, 이게? 네? 지성소잖아요. 지성소. 그죠? 지성소가 어때요? 정사각형이죠. 여러분, 이 지성소는 성소와 달리 성소는 제사장들이 매일 출입할 수 있었지만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몇 번?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죠?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이 장소에 들어가는 의미가 바로 이 세상 밖에 묵시 속에 완료된 하나님의 구원을 갖다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매일 들어갈 수가 없는 이 세상의 삶이 아닌, 이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닌 그 구원이라는 묵시 속에 완료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현장이 바로 이곳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게 바로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어떤 복장을 입고 들어가요? 에봇 위에 12가지 보석으로 된 흉패를 입고 들어가죠. 자, 여기서 왜 12가지 보석이 나와 있어요? 이제 우리가 보게 된 여기 기초석이 다 12가지 보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12기초석이 12보석으로 꾸며진 것, 우리가 이제 19절, 20절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의 복장이 의미하는 것은 대제사장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대제사장. 네? 제 질문의 답의 90%는 예수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의미하는 건 예수잖아요. 그럼 예수께서 지금 이 12보석을 단 걸 갖다가 딱 같이 갖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12보석이 뭐예요? 바로 성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구원하신 모든 성도를 데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구원의 은혜를 이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이 지성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될 우리가 바로 그 지성소가 되는 거죠, 사실. 이해가 되시죠? 예수 안에서 그 은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에서는 이 네모반 듯한 성령이 지은 성읍을 보여주면서 이 이름을 여호와 뭐다? 샴마라 그러죠. 여호와 샴마는 무슨 뜻이죠, 여러분?
여호와 샴마 많이 들어보셨죠? 여호와 샴마는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계시다. 우리 가운데 계시다. 그렇죠? 여러분 안에 거하셨다. 여러분이 성전이 되신 거죠. 이 모습을 이스라엘 광야 생활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진을 치고 사는 것으로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은 그래서 이 첫 탄을 첫 땅에서, 옛 탄을 옛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죠? 이 지상 교회의 모습. 그렇게 이 동안은 성막이 계속 정착을 못하고 이동하죠. 이건 뭐예요? 온전치 못한 거예요, 아직. 여러분의 이 교회는 우리도 계속 이동하죠, 여러분. 역삼동에서 여기 왔다가 또 이동하지 않습니까? 온전치가 못해, 이 교회는. 여기도 온전치 못해요. 또 이동할 거 아니에요. 요즘 구하고 있잖아요, 우리. 그렇죠? 또 이동하겠죠. 이동할 때마다 여러분 힘들어하고 좀 어려워하고 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인생 전체가 나그네 길이고 순례자고 힘든 거죠. 힘든 거예요. 불완전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온전한 성전이 나타난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상징적인 것들임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물론 팩트인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고 온전한 성전이 등장하는 게 성전이 뭐죠, 여러분? 어떤 성전이냐? 그게 솔로몬 성전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중심으로 이제 살아가잖아요. 솔로몬, 그죠? 이게 묵식 가운데 완성된 그 청년 왕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이 지성소, 즉 거룩한 새 예루살렘의 크기가 가로 세로 높이가 동일한 정사각형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뭐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차별 없는 은혜로 되어졌고 역사되어지고 다스려진다. 그것을 갖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지성소가 바로 예수 안에서 내가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측량하니까 144 규빗이래요. 12 곱하기 12. 그죠? 바로 이 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된 성도들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세요? 본문 17절 다시 가보면 그 성곽을 측량하는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과 천사의 측량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의 측량과 천사의 측량이다. 어떤 의미일까 이게? 이 말씀의 뜻은 여러분 사람들이 청량할 때 썼던 그 방식을 천사들이 사용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문자적으로 보면 이 말은 실제 천사가 사람들이 썼던 청량 수잔을 가지고 청량한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 청량의 이 장면이 요한에게는 환상으로 보여졌지만 사실 묵식 가운데 실제 완료된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완료된 것들이라는 것을, 물론 지금 요한은 그것을 환상으로 보고 있지만 사람이 측량할 때 같이 천사도 이렇게 측량한다라는 의미가 있겠지만 그 의미를 넘어서서 이것은 실제다. 이게 반드시 어떻게 된다? 지금 요한의 때는 이게 안 이루어졌지만 이게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이게 반드시 어떻게 된다? 일어난다. 이 사건이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은 일어난 묵식 가운데 이미 여러분은 이 사건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묵식 가운데 완료된 가운데 여러분이 이미 있다는 것을 갖다가 지금 이 문장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성곽의 크기와 함께 이제 18절부터 이제 성곽을 이루는 재료들을 보여주죠. 18절에 보니까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이나 맑은 유리 같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벽옥은 이아스피스이라는 헬라어인데 이 여러 색깔을 가진 돌이에요. 이 신약에서는 다이아몬드를 방불케 하는 값진 보석입니다. 그런 여러 색깔을 가진 돌들로 성곽이 막 쌓여있대요. 쌓였다. 엔도메시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그 성곽이 건축되어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보석들로 여러 색깔 가진 화려한 보석들로 성곽 자체가 건축되어졌대요. 그러니까 성곽이라는 건 성벽의 표면이 이 보석들로
채워졌다는 거예요. 진짜 실제로 보면 여러분 굉장하겠죠. 그리고 그 성은 정금, 영원함, 불변함, 그죠? 영원히 보존된. 그다음에 많은 맑은 유리, 카달론이라는 헬라어 썼는데 이것은 정결한, 죄 없는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다 뭘 뜻하냐면 여러분, 이 성전 정체가, 이 성 전체가 이 놀라운, 이 아름다운 보석과 같이 덮여지고, 그죠? 빛나고 영원케 되고 죄 없는 순결케 된 이런 자들로 되어졌다는 거. 예수 안에서 있게 되는 그 놀라운 성도가 이제 있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옷이 뭔지를 어떻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사실. 그죠? 너무 놀랍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제 되게 하신대요. 지금 우리의 모습은 참 어떻게 보면 나이가 들면서 점점 주름도 많아지고 힘도 없어지고, 그죠? 젊었을 때랑 지금 좀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 청년들이 없잖아요. 여기 다 지금 다 적어도 40은 다 넘으셨잖아요. 여기 반 80을 살아오신, 반 80년 인생을 사신 여러분들인데 다 이제 조금씩 힘도 없어지고, 또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뭐라 그러더라? 무슨 갱년기가 또 오셔갖고, 갱년기 맞으신 분들은 이길 자가 없다고 그러던데, 당연할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러세요? 진짜? 갱년기 힘드시죠? 이게 살면 살수록 참 몸도 마음도, 그죠? 그런데 이럴 때가 온대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미 예수 안에 사실 이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는 도구들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 시간들을 통과해 나가면서 이것들을 오늘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때가 반드시 어떻게 온대요. 여러분이 이미 그리고 혹시간에 이런 자들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보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죠? 그리고 보니까 19절부터 이제 그 보석들이 나오잖아요. 그 성의 성과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 벼고, 남보석, 옥수, 녹보석. 이거 헬라어로 다 봤거든요, 오늘. 근데 여러분, 하여튼 이 안에 사파이어 등등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걸 다 해석해 드리기는 좀 그래서 오늘 이거 해석을 안 갖고 왔습니다. 다 봤더니 하여튼 그 당시에는 이런 보석들이 정말 가장 가치 있고 비싸고 화려하고 아름답고 내구성이 가장 튼튼하고 이런 보석들로 다 지금 꾸며졌어요, 여러분. 특히 여기 보면 12문이 12진주다. 그 문 하나가 다 진주로 되어 있대요, 여러분. 당시 진주는 가장 비싼 보석이었습니다. 그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다. 또 정금. 여기 보면 19절에 보면은 꾸몄다 이런 말이, 각종 보석으로 꾸몄다. 이 켈코스 메메노이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것은 수동태 완료로 쓰였어요. 이게 바로 주님께서 이것을 준비하시고 세우시고 꾸며주셔서 이 성을 존귀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주셨다. 하나님의 구속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죠? 가장 비싼, 가장 화려하고, 가장 구하기 어려워, 가장 튼튼한, 가장 영원한,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영광스러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누구다? 여러분이에요. 우리고 교회입니다. 이런 존재가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 새롭게 된 새 땅, 새 안이 된 우리임을 설명해 주시면서 이제 우리가 또 앞으로 같이 하게 될 그런 교회의 모습임을 또 알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보석들이 출애굽기에 보면 대제사장이 흉내 붙였던 보석임을 아까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석들이 누구 이름이 새겨져 있다?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이 보석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로 죽을 가치 없는 우리가 예수 안에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들이 되게 하시는 은혜, 그게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보게 해주시는 역사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뭔지를 오늘도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그 놀라운 권한, 대제사장의 권한이 바로 이제 우리에게 주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 노릇을 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십니다. 그러게 대제사장들이 차고 있던 그 흉배 붙들던 그 보석들이 우리를 묘사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 은혜의 현실이 당시 고난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 쓰러져가고 있던 초대 교인들에게 들려지고 전해지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 여전히 쓰러지고 혼란 가운데,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넘어지고 여전히 선을 행치 못하는 그런 청지기의 모습이고 불평 원망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지만, 언젠가 그 죄된 육이 벗어지고 예수 안에서 아름답고 존귀하고 거룩한 영광스러운 존재들이 그 놀라운 은혜로 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 자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한 저와 여러분들 시간들이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아름답고 귀하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은 물론 나중에 우리가 진짜 거하게 될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겠지만, 그 전에 그 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 우리가 바로 그 예수의 은혜로 그 성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영원히 주님만을 찬송케 될 묵식 가운데 완료된 그 현실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 영적인 의미들을 정확히 아시는 저와 여러분의 시간들이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이 그런 어떤 하나님의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를 설명해 주신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저 내가 열심히 뭔가 하면은 이런 곳에 나중에 가고 잘 먹고 잘 살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은혜를 아는 저와 여러분들 시간들이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그 예수의 은혜가 왕노릇 타셔서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깨닫게 하시고 그 영광을 인생 가운데 반드시 보게 하실 줄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제 그 성 안에서, 성전 안에서 보지 못하게 될, 사라지게 될 것이 무엇인지 다시 설명하면서 그 은혜가 뭔지를 계속 설명하고 있거든요. 다음 시간에 계속 22절로부터 나누고, 이제 조금 있으면 요한계시록 여러분 다 끝납니다. 여러분 이제 22절 하고 하면은 21장 끝나고 22장 또 짧습니다. 여러분 끝납니다. 영광의 장면이죠. 다 너무 감사한 그 은혜. 근데 사실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우리는 그 은혜의 영광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다음 시간에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